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주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안식일을 얘기했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마지막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또 한 주 동안을 준비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복된 날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을 복되게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주일날이니까 주의 전에 나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예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날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느냐 할 때는요, 여러분의 근본을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쭉 해가지고 내까지 있게 된 거예요. 나까지.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걸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자와 여자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김지혜 집사가 기도했습니다마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눈에 안 보입니다. 영혼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영혼이 어떻게 보면 전부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이는 육신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혼이 더 중요합니까?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영혼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다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의 영혼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틀려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인간의 가치를 바로 아는 사람은 내 영혼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거, 이걸 소중히 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요, 여러분들이 전철을 탈 때나 버스 갈 때, 어제도요, 이제 주일날 토요일 되면 제가 제일 바쁜 날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주보를 하는데 거의 하루 종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설교를 요약을 한다고, 아직까지도 하지 않는 설교인데 설교를 요약한다고 할 때 2-3시간 걸립니다, 사실은. 그리고 주보를 여러 가지로 맞출 때 그래도 쪽지가 잘 찍어내는 우리 권사님이 계셔요. 주일날 되면 어디가 틀렸다는 걸 다 이렇게 귀신같이 찾아내요, 우리 박주아 권사가. 근데 그 정도의 신경을 써도 사실은 잘 안 맞춰지는 게 주보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어제도 예배 드리고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주일날 와서 교회로 오잖아요. 그럼 초등학교 앞을 지나요. 근데 어떤 세대인지 몰라도 한 30대 중반 되는 애기 엄마가 아장아장 걷더라고요. 근데 저는 누구한테 대해서 마음이 꽂혔겠습니까?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그렇게도 이쁘게 보여가지고 그냥 뭐 정신없이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성이도 생각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아무리 아기가 이쁘고 잘생기고 건강해도 그 어린아이는 엄마를 떠날 수가 없어요. 항상 엄마 옆에 있어야 돼요. 아이는 항상 엄마 옆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왜 아멘을 한 번만 하셔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어요. 맞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는 입에 복이 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안 돼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안 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절대로 안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셔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 그러니까는요, 예배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서비스라 그래요. 서비스가 뭡니까? 봉사한다는 뜻을 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봉사하는 거, 하나님을 향해 내 몸을 드리는 거, 이게 예배예요. 워십이란 말하고 서비스란 말을 같이 써요. 워십이란 말은 경배한다는 뜻이고 서비스란 말은 봉사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되면 그걸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은 영혼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냥 시간을 지낸 것 같이 어리석은 일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들람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면서 내 영혼이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있을 때 정상적인 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없다, 그럼 그 아이는 어떠죠? 엄마가 옆에 있을 때까지 항상 불안해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안 되도록 창조해 놨어요. 요 창조 원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뭘 했다 그랬느냐? 안식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식을 하시고 또 우리 인간에게도 안식을 얻는 날이 바로 언제냐? 안식일 날, 주일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한때부터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바로 이 날을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안식일 날 지키도록 이걸 충족시키는 게 뭐냐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에는 항상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날이 되셔야 돼요. 항상 마음속에 평안하다, 행복하다, 또 이 날이 자유롭다, 이 날이 제일로 기쁘다, 이런 날이 되셔야 돼요. 사람은요,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왜 우리에게 주일이 왔느냐? 사람은요, 일주일 중에 하루는 영혼을 쉬게 해주는 날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건강해요. 또 그 사람이 오래 살고 병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냥 죽자 사자 하면서 일만 하는 사람하고 주일날 안식을 얻고 평안 얻는 사람, 누가 더 오래 살고 누가 더 병 없이 살까요? 통계가 나왔어요. 기독교인이 제일로 환자가 적더라. 기독교인이 제일로 행복하게 살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저는 그 통계를 나는 지금도 나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평일날 열심히 하는 그 이상으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그 말이 뭐냐? 안식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안식.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쾌락은 있어요. 쾌락은 짜릿한 맛이죠. 근데 일시적인 거예요. 안식은 편안한데 오래가는 거예요. 지속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식을 딱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영혼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나의 평안을 너희가 받으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딱 붙잡고 뭐 하느냐?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배 안 드려도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면은 차원이 틀려요. 잘못한 불신자들이 판사 검사 돼가지고 항상 하는 일 범죄자들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죄 짓는 사람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 된다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 판사 검사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의로운 데 쓰임 받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죄수가 되고 어떻게 해서 죄를 범했을까,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관용하고 거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도 내가 이 사업을 해갖고 어떡할 거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업을 하겠다. 이게 딱 나와야 돼요. 어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또 가정에 저축을 많이 하고 또 가정을 살찌우게 하는데 목표가 거기 딱 있어버리면은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게 하겠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크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바라보면서, 야, 저 집사는 나에게 너무나도 기쁘다. 나에게 너무나도 기쁨이 된다. 이런 축복이 일어나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날짜까지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주일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을 누리고 예배를 누리는 그런 장소를 뭐라 하느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당. 교회당이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이 건물 안에 있지만은 이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겨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는 앉아있다고만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려면요, 좀 긴장하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와서 앉아있지 말고, 내가 오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 그러니까는요, 성경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 그러면요, 목사 설교 듣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하나님이 저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받겠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날이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그걸 잊지 말고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를 뒷전으로 등한하게 될 때는요, 예배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 최고로 영광으로 알고 예배 드려야지, 다른 거 생각하고 있다, 딴짓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온 것도 억울한데 내가 말씀을 듣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냐. 이게 아니라 말씀은 뒷전이고 오히려 그냥 잠자러 온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부목사한테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 교회 오면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 근데 우리 입장에 딱 그래요. 오죽 했으면 얼마나 피곤하면 잠을 잘까 하면서도 그냥 가만히 눈 감아주지만은요, 하나님이 볼 땐 또 그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좀 긴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배의 핵심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배 드릴 때는, 나 주일날에는 가능한 대로 말이죠. 뭐냐면은 예배를 뭡니까? 원문 설교를 많이 해요. 적어가지고 일부러 많이 해요. 딴 얘기 안 하려고, 틀린 얘기 안 하려고 일부러 적어갖고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주일날 목사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젊었을 때도 문제가 있지만은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곤란한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나이 갈수록 뭐냐면은 하나님이 더 가까워져야지 멀어지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면요, 타성해졌기 시작을 해요. 신앙생활은 타성해지면 그 무서운 겁니다. 병이에요. 타성이라는 것 딱 할 때는 외형적인 신앙, 겉으로만 신앙인데, 아까 내가 오전에 예배 드리면서도 그 얘기했죠. 어떤 집사님이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신앙이 딴전이라고 그 얘기 했어야 안 했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일주일 동안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직장생활 한다고 하면서 뭐 하느냐? 밤이 되면은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술집으로, 가고 싶은 대로 가다 보면은 이상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즐긴다고 하는 거겠죠.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 따라 봅시다. 심는 대로. 따라서 해보세요. 심는 대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거두리라 그랬어요. 콩 심은 데 콩이 나요. 팥 심은 데는 팥이 나요. 성령을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돼요. 근데 성령이 아니라 다른 걸 심어놨다. 거기에는 심는 대로 거둬나기 때문에 나쁜 것들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겉만 집사지 속에는 뭐 하느냐? 딴전 피우는 사람이 되다가 망했잖아요, 결국은. 죽지는 않았지만은 누굽니까? 아내 덕분에 죽지는 않았지만은 결국에 와서는 망했잖아요. 이런 경우 돼서는 안 돼요.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좀 겸손하게, 그리고 말이죠,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무서운 마음이 아니에요. 경외하는 마음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서 떨면서 섬기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 모여갖고 뭐 했다 그랬죠?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지역 안에 말이죠, 초대교회가 날이 갈수록 부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말이죠, 힘이 생기고 그랬대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온 교인이 다 힘을 얻고 또 성령 충만해가지고 전도도 하고 기도하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또 하나 더 하자면은요, 안디옥교회입니다. 안디옥교회 어떻게 생겼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같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 교회는 갈수록 뭐냐면은 유대주의 사상을 벗어나질 못해요. 유대주의 사상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구원했다는 그 사상이거든요. 그걸 유대주의 사상이라 그래요. 이걸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베드로가 설교도 하고 그랬을 때는 잘 받아들이더니 베드로까지도 뭐라 그러냐, 고넬료 집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보자기 형상을 보여주잖아요.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 깨닫지만 저게 뭐냐 그렇게 했는데, 내가 거룩하게 여기는 것을 너희는 뭡니까? 더럽다고 하지 말라, 지저분하다고 하지 말라 이러면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뭔가 중요한 뜻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은 움직이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까지 간다는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고넬료를 소개하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봤더니 고넬료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그랬습니다. 고넬료처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인 걸 바로 알고 나 자신을 먼저 발견하는 게 예배예요. 나는 하나님과 연결돼 갖고 있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 이걸 딱 붙잡고 뭐하기 시작하는,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다른 사람이 전달한다 할 때 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지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지교회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전달자.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지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축복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 똑같아요. 안디옥 교회는 뭐 했느냐? 전달하는 교회였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불신자들한테 계속 전달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만 행복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안식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괜히 손해를 보게 돼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축복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똑똑한 물고기라도 그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물고기라는 자체는 어찌됐든 물속에 있어야 돼요.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는 거나 똑같습니다. 오죽했으면 말이죠. 너무너무 멀리 떠났다 보니까 영이 죽었단 말이 나오겠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라 그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놓지 말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뭘 누려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말이죠. 여러분 주변의 식구들 영향을 줘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사업장 또 직장 여기에 힘을 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문화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의 문화에 영향줄을 갖다 뭐라 그러느냐? 합쳐버리면은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를 할 때 뭐냐? 마귀가 건드린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건드려가지고 자꾸 어둠 속으로 몰아가는 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뭡니까? 내 삶 속에서 천명,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걸 천명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냈다, 이걸 깨닫는 걸 뭐라 하냐? 소명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다. 이게 뭐가 되죠?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명, 소명, 사명 이게 여러분 속에서 계속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는 뭐 하느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불렀을까? 이걸 찾아내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괜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는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내가 무지막지하게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하나님 뜻이냐? 뭔가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랬느냐? 이 사명을 딱 발견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명을 깨닫게 되니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정말로 내 마음속에 말로만이 주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나를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24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까지 응답하셔요. 그게 25입니다. 25는 하나님 주신 응답을 얘기해요. 그러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작품이 일어나요. 어떤 작품이든 작품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영혼의 작품이라 그래요. 하나님 영혼의 작품을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과 속해 있으면서 세상 속에 모든 거 다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오직 알 수 있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정말로 내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유일성의 축복이라 그래요. 유일성의 축복. 하나님 나라만이 내 삶 속에 뿌리가 내리게 없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지금도 응답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 잃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갖다가 바울은 참 잘 표현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라. 생각,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또 여러분의 몸, 모든 걸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헌신이잖아요. 이걸 헌신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뭘 가장 원하느냐? 여러분 자신을 원한다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배에 성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하면 성공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혼이 잘된 같이. 뭐라 그러죠?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내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먼저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에게 주신 것이다. 확신이 들어야 돼. 예배가 날 위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기뻐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했잖아요. 이게 주일날 여러분이 받아 누려야 될 응답이 되는 거랑 있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는, 예배할 때 말이죠. 반드시 성령의 역사예요. 믿으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때 성령 충만하고 계속 좀 기도해 봐요. 진실한 마음.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 하느냐?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일어나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병들면은 낙심하고 절망하지만은요, 우리는 병들었을 때 오히려 은혜 받을 수 있어져야 돼요. 왜? 응답을 체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게 하고 범사가 잘 되게 하고 여러분의 몸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라 없으면 하나하나 한번 봐보세요. 문둥병자도 왔어요. 눈먼 소경도 와서 예수님께 자기 몸을 맡겼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예수님을 살려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어떻습니까? 포기할 수도 있고 자살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요, 그게 어려움이 아니에요. 기회가 돼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침에도 요셉의 이야기를 잔뜩 했잖아요. 요셉은 어려움 속에서 완전히 살다시피 했어요. 근데 노예로 와도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그런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헌신할 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것 갖다 뭐라 하느냐? 이걸 갖다 산 제사라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다니까. 나머지는 뭐냐? 그 다음 것은 하나님 다 하셔요. 그러니까는요, 내 몸을, 내 마음을 바칠 때 하나님 다른 것도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 모든 걸 너에게 대해주시기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교회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교처럼 무조건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러나와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해서 드려지는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면은 우리 예배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예배가 참된 예배냐? 마지막에는 감사가 나와줘야 돼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해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축복의 예배예요.
오늘 또 참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가 계속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서울 예인교회입니다. 교회가 따로 있습니까? 다른 교회 나가도 되지만 우리 교회 하나님 불러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성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힘을 얻는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종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